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하늘에서 공급받는 교회가 되자. 교회는 어디로부터 공급을 받는다? 어디로부터 공급을 받는다? 하늘로부터.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교회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나는 몸으로 사는 우리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디로부터 공급을 받는다? 하늘에서 공급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말씀에서 뭐라 그러냐, 진리가 뭐라 그러냐, 우리의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공급은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저 천국으로부터 모든 공급이 우리에게 온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공급이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나라부터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주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래서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함을 받고 우리로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줘야 씻어지는 거고,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해가지고서 깨끗해지는 이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도 깨끗게 하시는 것도 누구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피를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 또한 우리를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미 주님께서 뭐냐면은 우리 애들 아들들로 삼으시려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셨다면 우리도 뭐예요?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훈련받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대기업을 막 이어받을 이 CEO가 처음에는 말단 사원이 돼서 막 그렇게 험한 일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막 여러 가지 막 훈련시키는데, 사실은 뭐예요? 우리 신분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저 영원한 그 변치도 않고 새하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을 그 영원한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니까요. 신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그런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누구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온 피조 세계가 알아요. 이미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걸 우리를 세우시기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걸 누가 아냐면 피조 세계가 안다고 로마서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그래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를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뭔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 세계는 알아요. 이분 마귀들도 알아요. 천사들도 알아요. 근데 누구만 몰라요? 누구만 안 믿고 있어요? 나만 내가 누군지 몰라? 그러면은 모르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 신분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성경에서 진리로 딱 못 박아 놓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구주로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딱 들어간 사람들, 내가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라고, 그리고 하고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한 그 사람들에게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6절에 보니까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시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 뭐 했어요? 하나님 아들 되기 위해서 뭐 했어요? 뭐 바쳤어요? 예? 근데도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못 느끼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자녀의 행사를 해야 자녀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자녀지? 그럼 자녀답게 행동해야지. 자녀답게 말해야지. 자녀답게 선포해야지. 이럴 때 여러분들 뭐냐면은 그 천사가 막 여러분들을 도와가지고서 내가 자녀인 것을 실제가 되는 것들을 보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알게 돼요. 내가 자녀였구나. 그럼 내가 그때 자녀로서 자녀답게 말하고 자녀답게 행동할 걸. 그때 후회할 수도 있어요. 후회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죠, 은혜. 거저 준다는 말은 은혜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 감사함으로 뭐냐면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주님께서 하신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모든 것에 뭐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 시간부터가 예배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계속 말하지만 보러 왔어요. 드리러 왔어요. 주님께 나를 바치려고 온 거예요.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나를 주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내가 주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불러야겠어요? 아니면 남들이 하는 걸 구경해야겠어요? 네? 제가 잘하나 못하나 구경해야겠어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한테 산 제사가 돼가지고서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막 내 목소리가 하나님한테 귀에 이렇게 울리도록 그렇게 내가 막 드려야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겠어요? 내 목소리가 막 예뻐야 이뻐하시겠어요? 아니면 내 목소리를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찬양을 막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시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네? 찬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내 찬양을, 목소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막 찬양하는 그 목소리를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 목소리를 하나님한테 올려드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흠양하세요. 여러분, 이 계시록에 보면요, 우리의 기도가 금 쟁반에, 금 그릇에 담아가지고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곡을 담은 찬양이 기도예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때문에 기도예요. 우리 찬양이 또한 하나님한테 뭐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는,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그 하신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큰 일들을 찬양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라.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넉넉하게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없으신 분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넉넉하게 주시는 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풍성하신 하나님 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느냐, 그것만 알면 돼요. 주님께서는 주고 싶다니까요.
왜냐하면 죄사함도 거저 주셨잖아요. 주고 싶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해서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은혜로서 거저 주시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로 받는 통로만 어떻게 받는지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은혜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그가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것을 아는 비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로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혼의 차원에서 주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공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 공부해서 하나님 거를, 여러분 성경 공부를 아무리 해도요, 공부로서 끝나면 주님 것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가 다 뭐요?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계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치게 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늘에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지혜로 보면요,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지혜로 보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구하고 받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러한 통로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뭐냐? 하늘로서 받아가지고서 땅으로 뭐예요? 그것을 공급하는 통로로 이미 주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하늘로서 받아가지고서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을 받는 그 지혜로서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를,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자로 섰는지를 모르면, 그게 계시되지 않으면요, 그것을 받아가지고서 이렇게 전달하는 통로가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야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늘로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그 계시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것이 내 거였구나, 그 하늘에 있는 모든 보화가 내 거였구나 하는 게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보여져요. 이게 지혜와 계시에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게 내가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이 평강을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의 보화는요, 이 땅에 있는 보화가 틀려요. 더 하나님의 이것들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평강도 이 땅에 있는 그런 재밌는 그런 잠깐의 피스가 아니라 그 평강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보화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치유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세요. 그 치유가 하나님의 보화예요. 여러분들이 땅에서 공급받지 못하는 그 하늘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그 모든 무한한 자원이 다 어디에 있냐면 하늘나라에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그 넘치는 그 공급을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풀어놓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말씀으로 계시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말씀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해답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모든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여러분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복을 받는 방법을 알게 되기 시작해요. 영의 하늘나라에 있는 그 풍성한, 이 땅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 모든 갖가지 보화들이 거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고요. 그것을 구하시고 그것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세상 것에 빠지지 않고 하늘의 것을 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것들을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에게 계시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늘나라의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가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뭐예요? 보여주시기 시작해요.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는 뭐냐면은 이렇게 뭐냐면 가려졌던 커튼을 여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숨겨져 있는 것인데 주님이 딱 열어주셔서 보는 거예요. 보고 나면은 여러분들 그냥 알아요. 깨달아져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에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 땅에서 있는 문제를 가지고서 막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막 하게 돼요. 우시아 왕이 죽고 나니까 우리 대한민국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미국 땅 이거 트럼프 때문에 이거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보좌를 보고 나니까 이 땅에 내 혼으로 육신으로 기도했던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네. 누더기 같은 그런 우리가 그걸 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생각과 주님이 그거를 이해할 수 없는 그거를 보고 오면 그래서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어떠한 자들이냐면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영과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갖다가 하나님한테 가로막혔던 죄를 씻어주셔서 하나님과 다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주 안에서 영과 영으로 같이 뭐예요? 같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주님과 함께 뭐예요?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요한복음 3장에 말하고 있어요.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돼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돼요. 그리고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환상과 꿈과 예언을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거는 영적인 차원의 일인데 그것을 너도 나도 할 수 있게 해준대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막 풀어주셨을 때 그들이 뭐냐면 보아도 예수님이 말하고 계신데 못 깨달아. 말하고 계신데 못 깨달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주님이 그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그런 가장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들이 듣고 있는데도 못 깨달았고 보고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게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이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으니 9절에 보니까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큰 비밀한 뜻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은 교회만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알 수 있어요. 하늘과 땅이 통일된 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된 자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비밀이 여러분에게 계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늘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공급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지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 다윗의 승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이 선지자들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구약에 있는 모든 그 스토리를 기록한 것이 나의 스토리가 되기를 나와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되길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냥 역사 속의 히스토리가 아니라 나의 삶에서 나를 공급하시고
나를 채우시고 나를 선지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으로 쓰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공급이 나에게 채워지고 그 말씀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믿는 만큼 제한이 없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어떤 면에서는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리미트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도전해 믿음으로 도전해 하늘에 있는 것들을 얼마만큼 받는지 그냥 무한정 뭐예요? 쏟아내실 수 있어요. 쏟아내실 수 있어요. 통로를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는 통로가 제대로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공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급을 받아야죠. 교회는 누구로부터 받는다? 네.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천국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오는 공급을 받는 통로가 돼야 된다는 것이 진리예요. 근데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못 받는 줄 아세요? 못 받는 것은 딱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디모데후서 6장 10절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 사랑함이 여러분 세상 것을 사랑함이 여러분 눈이 여러분의 이 세상에 다 박혀 있으면요 하나님의 거 받지 못해요. 여러분의 시선이 하늘로 향하고 말씀으로 향해 있어야 돼요. 주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내가 공급이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성경은 진리는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부모님은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죠. 네? 여기에 있는 세상 부모님들은 양부예요. 양부모들. 진짜 부모님은 여러분과 저의 진짜 부모님은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천부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에 뭐냐면은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들풀에 있는 풀들을 봐라. 먹이시고 입히신대요.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너희들일까 보냐 그러세요. 공급을 해주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공급이 있어요. 공급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현실과 여러분 항상 우리는요 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의 이 싸움을 해야 돼요. 보이는 현실은 아니야. 어디서 공급이 오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땅에만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볼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기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서 예수님 믿기 시작했잖아요. 그거 피 한 방울 봤어요? 예수님이 피 한 방울이 2000년 전에 흘리신 피 한 방울 한번 내한테 진짜로 실질적으로 눈으로 묻혀서 씻어주신 거 봤어요? 못 봤는데 어떻게 믿어요? 말씀을 믿었잖아요. 말씀을 믿고서 내 죄가 그 주홍 같은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겼다는 것을 믿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완전히 내 죄가 씻겼다는 걸 믿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공급해 주신다는데 지금 눈에 현실이 안 보여. 그럼 안 믿을 거예요? 믿는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주님께서 어떻게 공급하실지를 그 성령을 따라서 의지하면서 성령님께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나보다 지혜가 뛰어나시고 나보다 방향을 잘 아시는 나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 그 목자 대신 그 하나님을 뭐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양은요 똑똑해서 목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목자 대신 목자를 따라가기 때문에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의 이름 중에는 목자라는 이름이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신실하게 내가 너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지키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 목자라는 주님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신 게 있어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내가 방향을 몰라도 내가 좀 똑똑하지 못해도 하늘로부터 받는 그 인도하심을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전적으로 어디에 속한 자냐면 하늘나라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 하나님께,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 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은 뭐를 만나냐? 쉴만한 물가와 뭐요? 예, 푸른 초장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뭐예요? 우리의 공급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여러분 세상 것에 마음을 뺏겨버리면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세상 것에 눈을 돌리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믿음에서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 12절 14절에도 같은 말이에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라 그래요. 성령을 쫓아 살으라는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 세상이요 좋아질 것 같죠? AI가 나타나고 최첨단 모든 시설이 이게 막 너무 발전하니까 야, 이 세상이 이제 점점 좋아지겠다. 여러분, 천만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점점 힘들어져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악한 자들이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서요 그렇게 난동을 부린대요. 어둠이 그렇게 막 난리를 치는, 세상이 좋아진 것 같지만 행복은 점점 없어지고 기쁨도 없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이기적으로 되어가고, 마태복음 24장에는 사랑이 식어가고 전부 다 원수가 되어가지고서 막 싸우는 가운데 기근과 재난과 막 이런 힘든 어려움들이 계속 닥치는 게 바로 마지막 때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AI가 막 나타나니까 막 이제 막 최첨단으로 가서 좋을 것 같은데, 실상은 여러분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될 그 다음 세대는요 정말 힘든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서 우리의 자녀들은 어찌하든지 공부시켜서 하버드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찌하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주님 안에 살아야 그 아이들이 고센 땅에 살게 돼요. 그 아이들이 이 땅에서 살아남는 길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해야, 이 아이들의 믿음이 떠나지 않게 해야 이 아이들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고센 땅에서 살게 하기를 원한다면 어찌하든지 뭐예요? 목숨 걸고서 기도하면서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이 고센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서 절대 거기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가 되면 너무 늦어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쓰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해요. 안 그러면 차라리 데려가시라고 하든지. 요시아 왕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싸리 그 이스라엘이 막 망할 때, 남유다가 망할 때 그냥 뭐요 데려가 버리셨어요. 아 진짜로요. 네, 말씀에 나와요. 왜냐면 견디지 못할 것 같으니까, 사랑하시니까. 네, 하나님께서는요 그 요시아 왕은 사랑하셨거든요. 그 뒤에 왕들 보세요. 시드기야나 막 다른 왕들 보세요. 다 눈깔이 빠져나가고 막 고통을 당하면서 멸망당해 버려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내가 스스로 죽지 말고 차라리 그냥 하나님 데려가시는 게 낫고.
이 마지막 때를 차라리 버틸려면 말씀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힘든 시기에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승리예요, 승리. 그건 승리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닥쳐있는 모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고통받는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막 굴리시는 걸로 끝나면 그게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어디로? 가나안 땅. 승리의 땅으로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난의 끝은 뭐냐면은 거기에는 축복이 있고요. 하나님의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하나님께서 승리가 있어요. 이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뭐냐면 이긴 싸움을 싸웠다라고 그래요. 왜냐면 주님께서 이미 뭐예요? 승리하셨고 부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싸우는 이 싸움 모든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이 닥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요.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뭐냐면 여러분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만의 싸움이면은 주님께서 뭐 이름을 걸고 싸우지 않으세요. 그런데 주님의 몸이잖아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게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교회잖아요. 살아계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머리로 주님 말씀에 복종하고 서 있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승리와 이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교회는요, 성령이 뭐라고 하시는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들을 수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 성령이 감동 주시죠. 여러분, 감동 주실 때 여러분 말씀에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되셨다면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 메시지 전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메시지에 감동받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찔림도 받고 여러분 마음에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눈물도 흘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감동시키시고 여러분들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는지를 이걸 얘기해 주지 않고 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간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쫓아서 저는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사모함으로 성령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말씀에서는 여러분들을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으라고 말씀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거. 사도행전에는 성령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그 나아갈 길을 다 인도해 주신 그런 기록들이 다 나와 있어요. 구약에도 그렇지만 사도행전의 8장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빌립한테 전도하러 가는 이 전도를 어떻게 누구한테 할까 막 그러는 이 빌립한테 수레로 나아가라 그러면서 수레에 전도할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다 너 수레 가가지고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다 얘기해 주진 않아요. 나아가라 그러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절에도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고 있어요. 금식하면서.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그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답을 주시냐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내가 이 선교사 파송을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듣고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보내라 따로 세워라 뭐 수레로 나아가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거를 다 얘기해 주시지 않아요. 네. 나아가면 그 다음에 주님이 또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다 가르쳐 주세요. 몽땅 다 가르쳐 주시면 갈게요. 아니요. 수레로 나아가라 했으면 그 한 발만 뛰면 돼요. 수레로 나아가면 돼요. 거기서 만나가지고 만나서 이 사람하고 얘기해봤더니 하나님 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건 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갔더니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역사하시는 거 주님이 하는 거예요. 주님 그냥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세우라 그러면 세워. 이 정도로 얘기하셔도 한 발을 내딛어야 된다고요. 그 발을 내딛을 때 주님이 또 역사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요. 안 가.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이 하신 작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순종하라. 여러분 작은 말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오늘 말씀 메시지에 떨어졌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됐어. 그러면 한 발짝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한마디에 주님의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말을 조심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었던 그 말을 뭐예요? 그냥 조심하면 되는 쓸데없는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한마디에 내가 순종하려는 그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에 붙는 거예요. 말씀 앞에 정렬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내가 몸으로서 붙는 그 훈련이 뭐냐면 이해되지 않아. 다 알 수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 하신 그 감동 주신 그 한마디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무릎 꿇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 훈련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한 발을 내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감동 주셨을 때 그걸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은요. 성령이 너에게 오늘날 너희가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그래요. 광야의 때처럼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너의 마음을 캉팍하게 하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감동을 여기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계속 현실을 보면서 불평하고 막 원망하고 되겠어 이것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이제까지 해봤는데 이렇게까지도 했는데 안 됐는데 앞으로는 또 되겠어?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없다고 말하고 계속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간 그 여호수아 갈렙만 어디로 들어갔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는 보이는 곳을 향해서 보이는 곳에 속해 있는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소속이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어디서 거듭나냐 하늘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시민권이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거기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급이 땅에 있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바라봐야 될 곳이 저 보이지 않는 세계 믿음으로 계속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여러분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광야를 지나갔던 그 스토리가 왜 있냐? 오늘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나는 주님께서 앞으로 베푸실 그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공급하실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받은 자라 하면서도 계속 불평하고 옛날엔 홍해도 갈라주셨는데 지금 현실은 그거하고 다르다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이러는 자가 아닌가.
하늘에 있는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을 풀어내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을 풀어내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냥 현실을 보이는 대로 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들을 이미 승리라고, 너의 승리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라는 것을, 왜냐하면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부활 승리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이 싸움은 현실은 암울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건 암울하지만, 문 앞에 있는 건 골리앗 같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한 눈이, 계시가 정말 이게 믿음으로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돌을 던질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정확하게 그거를 뭐예요? 이 골리앗의 미간을 때릴 수가 있어요. 성령님만 의지하면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실 거라는 거. 약속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계획하시고 만세전에 이미 주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교회는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뭐예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승리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자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되어서 세상에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